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2장 전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대적하는 나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 행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 본문에서는 이 편지의 본론의 중심 주제의 첫 번째 주제인 주의 강림의 날과 또 그리스도 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앞의 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의 날에 관하여 전했었는데 일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가 이미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이루어질 징조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공포심을 자극하고 또 맹종을 요구하는 이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을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결코 그날이 두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고 환영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그날에 있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먼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이 배교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방신들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뜻에 대항하는 사탄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배교하는 자들을 힘입어서 등장하는 자가 바로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탁 앉아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력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잠시 제한을 받게 될 것인데요. 6절하고 7절에 보면 각각 나오는 막는 것, 막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막는 것과 막는 자가 무엇이고 또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힘이 어느 정도 불법의 세력을 막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간 속에는 이 불법이 다소 은밀하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막는 힘이 다하게 되면 이 불법한 자가 완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련이 더 크게 닥쳐게 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그 불법의 신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주는 기적이나 그 진리나 교훈에는 진리가 아니죠. 그 기적이나 교훈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즉 이 적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이 사탄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넘볼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굉장히 맞췄어 이런 게 아무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함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에 기초합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는 그 자신을 높이지만 참된 교훈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요,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분별하지요? 그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고 따르는 태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 분별의 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능력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초대교회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는데요. 군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나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그런 합리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은 정말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은 또한 많은 종교나 사상들이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것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두 차례의 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타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성과 과학에 대한 그런 의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절대성과 통일성을 거부하는 다원주의 사상, 요즘 다원주의 사상이 참 거의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다원주의 사상에 되도록 예수님의 유일성,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과 종교들은 그런 또 틈새를 이용해서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종교가 아닌 것처럼 이게 가장하여 침투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참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을 닦으면 마침내 해탈하게 돼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돼서 득도하게 되고 신과 같은 존재,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요, 힌두교의 그 범신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신론은 만물이 신이고 신이 또 만물이다 하는 주장을 통해서 인간 역시 신이 되거나 신이 되는 과정 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 핵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요, 신관, 구원관,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거는 신앙, 믿음입니다. 이단인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영향에서 벗어나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신이 되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전략도 이렇게 되게 기수련, 건강요법, 명상, 요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혼, 동성애 이런 거 역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사탄적인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미혹되어서 결국은 복음에서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계 정신은 더욱 범람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깨어 있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바른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부터 이들을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함께 성도들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하신 능력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와 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청년기 시절 함께 저희랑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자매는 너무나 예수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나의 의지를 능가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나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왜 동일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배척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의 진리로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 구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체의 그런 생명을 잃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점점 세상이 혼미해져 가는 이 때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을 바른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